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 말씀, 신명기의 말씀이 계속되죠. 오늘 특별히 세 가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양식의 복을 주시고 너희 가축의 복을 주시고 또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는 은혜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양식과 가축과 질병, 이 세 가지는 그 고대 사회에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죠. 이 중요한 요소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열심히 돈 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주춧돌을 지키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춧돌, 우리의 그릇이 깨져버리고 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다 흘러 먹을 수가 없고 버려지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인생의 그릇이 깨지고 나면, 파산되어지고 나면, 인격이 파산되어지고 결혼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그 많은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이 모든 것으로 지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을 모으는 것에 포커스를 두기보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에 우리 마음을 더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복을 더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보다 수가 더 많으니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감당하랴, 그러면서 스스로 무너져서 쓰러지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 설명하죠.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너희를 공격하던 애굽을 어떻게 하나님이 허물어뜨리셨는지를 기억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대적이 우리보다 작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적보다 월등히 크시기 때문입니다. 대적과 나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항상 주눅들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겐 용기가 일어나고 새 힘을 덧입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샘플이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은 벌벌 떨면서 그들과 자기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보며 주저앉지만, 그러나 다윗은 뭘 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대적들의 큰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때에 그들은 대적의 큰 것에는 더 이상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개의치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의 모습은 담대하고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두려움에 빠져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고 기회를 찾고 인간적인 술수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대적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왕벌을 내가 먼저 보내어서 너희들을 도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진멸하시되, 여기 왕벌, 장수말벌 같은 그런 벌들인데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죠. 벌로서 공격하겠다라는 단순한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어서 너희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도울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실 뿐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말씀에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적들의 크기 때문에, 그 많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25절과 26절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신상에 유혹되어져서 마음을 뺏기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신상들이 보면 은과 금으로 입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상의 가치에 더해서 금, 은의 가치가 엎혀져 있으니, 덧입혀져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신상은 마음을 두지 않을지 몰라도 금, 은 때문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집에 가져다가 취하다가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 신적 존재의 마음이 슬슬 뺏겨가기 시작하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은과 금을 탐내지 말라. 은과 금, 이 재물의 것들에 대해서 재물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신상에 덧입혀진 그것 때문에 그거 얻으려고 하다가 신상까지, 그 우상까지 취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아까워하지 말고 불사르고 다 처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세상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먼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가라. 먼저 이것 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라. 네가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갖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가라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마치 이 말은 신상에 금과 은이 발려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아주 매혹적이고 유혹적입니다. 그것이 그럴듯하고 그것이 손을 뻗어 붙잡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서 자꾸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상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주목하십시오. 비록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돈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된다면 그것마저도 과감히 버리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겐 이것이 요청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하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혹이라면 여러분, 손해를 볼 작정을 하고서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편이라는 말입니다. 금과 은이 무슨 죄야? 라고 말하면서 그걸 덥석 물고 집에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은과 금을 가져온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우상과 신상을 가지고 온 것이 되어서 결국 스스로를 패망시키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비록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로 덧입혀져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손해를 볼지언정 그것을 버리는, 내던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금과 은이 도색되어져 있는 은장색, 금장색이 그것을 색칠해서 그것이 아주 유혹되겠지만 버려라, 불태워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신앙을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 안에 밀어넣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라라고 명령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혹되는 모든 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대적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유혹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죄를 붙잡는 게 아니라 유혹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 하루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만 꼭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